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샬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곧 집행될 사형을 앞두고 감옥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3장에서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나온 말씀의 가치,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이제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4장에서는 그 말씀을 맡은 자가 어떻게 인생을 살고 마무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마치 이 사명자의 인생 매뉴얼을 짧게 요약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한 사명 매뉴얼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오늘 바울이 아주 엄하게 마지막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앞두고 이것을 기억하며 이것이 우리의 결론임을 맺으며 바울은 그 앞에서 진중하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회자들 혹은 선교사님들에게만 적용을 하는 말씀 구절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오늘 전파하라라는 이 말은요, 마치 전령이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자, 제가 전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령과 배달부는 확실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배달부는요, 단순히 전달만 합니다. 그 안에 주인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잘 몰라요. 주인도 잘 모릅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죠. 전달만 하는 것이 배달부입니다.
하지만 전령은요, 단순히 주인의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 주인의 의도, 주인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전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무관하게 내 형편이 어떻든과 상관없이 또 이것을 받는 상대가 준비가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나에게 적대적이든 무관심하든 상관없이 그 주인의 뜻과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전령은 오래 참으며 계속해서 왕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또 필요한 경우에 경책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책은 유죄 판결을 내려서 죄를 드러냄을 뜻합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한다. 경계한 것은 잘못된 것을 때로는 책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전령은 자신의 주인 대신 왕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그 왕의 마음도 전하고 또 왕 대신 그들을 경책하고 경계하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을 도맡아 하는 것이 바로 전령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그 전령으로 부르셨습니다. 전령은 주인된 왕의 마음을 누구보다 아주 잘 아는 자들이죠. 자, 그렇다면 전령이 보내는 이 메시지를 받는 세상은 어떨까요? 3, 4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전령이 전하는 주인 대신 왕의 메시지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건요, 귀가 간지럽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세상의 헛된 가치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세상의 교사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건다라는 거죠.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전령들이 나아가야 할 세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자, 여기서 신중하다라는 뜻은요, 원어로는 깨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깨어있어서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인 전도자의 사명을 그렇게 온전히 감당해라 라고 말합니다. 깨어서 고난을 받으라. 즉 다시 말하면요, 깨어있지 않은 자들에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미혹되어서 잠들어 있는 이들, 그 영혼이 잠들어 있는 이들에게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대한 고민 속에만 갇혀 있게 됩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이 고민을 안겨줍니다. 고민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완전히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령들은요, 이 고민과 고난 사이에서 동일하게 유혹을 받습니다. 전해야 될 자들뿐만 아니라 전령 자체도 그 유혹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단순히 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주인의 마음과 눈물과 그 뜻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외치고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한켠에 안고 더 나아가서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이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그 영혼이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영혼이 깨어 있지 않다면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바울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 먼저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일하심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6절을 통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마침표를 어떻게 여기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전제에는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데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붓는 이 제사의 의식으로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마지막 순서에 속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요, 나 이제 끝났다, 죽으면 끝이지, 이런 허무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를 완성하는 마침표로 정의 내립니다. 그것이 전제로 부어진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떠난다라는 단어도요. 항구에 묶인 이 배의 밧줄을 푸는 것이 이 떠나다라는 단어의 뿌리입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땅에서 전령으로서의 자신의 삶이 그리고 그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라는 이 정확한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마치는 죽음은 마치 매였던 밧줄을 풀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항해를 시작하는 배와 같은 것이 자신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또 이야기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나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령으로서의 이 사명을 나는 끝까지 지키고 완주했다. 지켰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보상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경기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처럼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사명을 마친 이들에게 주신다. 바로 이에 대한 확신이 바울 안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다시 오실 그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모든 전령된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이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방법이었고요. 이것이 사명자가 살아갈 그 삶에 대한 매뉴얼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디모데에게 전수했고요. 오늘날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매뉴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런 전령된 성도들, 교회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가 나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에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이것은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모든 성도 이 전령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요. 모든 만물 위에 설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십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전령은 오직 자신을 보낸 주인인 왕을 위해서 일하죠. 그 왕의 뜻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사막이든 골짜기든 황폐한 어느 곳이든 기꺼이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왕의 사랑과 위대함을 전하고 가르치며 또 그 왕의 마음을 전하죠. 그 삶이 고돼 보이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령은 왕의 명예와 왕의 영광을 지고 가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전령은 단순히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 되신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들고 붙들고 가는 자들이다. 그렇기에 만물이 그 전령을 대할 때 마치 왕을 대하는 것처럼 그의 발 아래 무릎 꿇는다는 것이죠. 전령은요. 그러고도 그것이 자신의 영광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주인의 영광임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령의 삶은요. 비록 그 삶이 조그맣고 작을지라도 그 조그맣고 작은 그의 그릇 안에 그 깨끗한 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보배를 담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저와 우리 바이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각각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알 수 없지만 어떤 모양이든 각양각색의 자신의 삶의 그 마지막 전제로 부어지는 순간에 오늘이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은 전제로 부어지는 삶이다. 나의 삶은 완주한 삶이다. 나의 삶은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 멋지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포인트는요, 왕의 전령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요, 우리가 마지막 우리 삶을 마무리할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과연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 가늠자가 되는 이 단어, 왕의 전령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삶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신실한 전령 되길 원합니다. 어느 순간 주님의 그 메시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의 전령이 되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어 주님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그 말씀을 전령으로 전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전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삶이 전제로 부어지는 아름다운 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민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기꺼이 깨어 있어서 고난받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님의 전령된 바이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